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오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룻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퍼즐에 맞춰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퍼즐 같아 보이는 거죠. 룻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주셨나? 라고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윌스토가 쓴 이야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은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스토리,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뇌의 궁극적인 사명은 상대를 통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뇌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각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해야 된다. 말은 어렵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뇌는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그냥 그대로 두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래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걸 기초로 지금 일어난 사건의 기승전결을 앞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암으로 어려움을 좀 겪었던 분이 계시면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몸이 아프면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짜요. 몸이 아파서 내가 계속 암인 거 아니야?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안의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각자가 자기만이 만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난 일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 상상을 하고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이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안에 스토리를 짜고 이야기 안에 기승전결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시죠. 또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만의 기승전결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기승전결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 기승전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기승전결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뇌 자체가 이 뇌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존의 문제고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 안에 통제 안에 모든 걸 다 놔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퍼즐을 여러분이 맞춘다고 맞춰지지 않아요. 맞춰지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퍼즐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퍼즐에 내 인생을 맞췄을 때 놀랍게 내 인생도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맞추겠다고 난리를 쳐도 안 맞춰지는데 하나님의 퍼즐을 바라보며 그 퍼즐에 나를 맞출 때 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죠.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시야와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좀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그냥 내버려 둔 게 없으십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퍼즐 기질과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나같이 성격 더럽고 이런 지랄 맞은 성격 역시도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퍼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맞춰가는 은혜의 퍼즐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퍼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긋난 나의 퍼즐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기승전결 속에서 뭔가를 맞춰갑니다. 아, 이거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이거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거야 라고 다 계획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규직 되면 내 인생 좀 괜찮을 거야, 더 좋은 직장 가면 괜찮을 거야, 결혼하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짤 거잖아요.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긋난 그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인생의 퍼즐,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어긋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즐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살기 위한 선택인 거죠.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근데 살기 위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걸 한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즐로 맞춰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 과거에 많은 사건과 상황,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수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 역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퍼즐을 맞춰오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은 다 실패예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다 실패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퍼즐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한 퍼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바라볼 땐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땐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누구도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셨는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 시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퍼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사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고향에서 살겠다고 떠난 거잖아요.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살겠다고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바람입니다. 근데 막상 거기서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오는 게 정말 좋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어쩜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살아가는 메마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보다 체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이 떠들썩 했나 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좀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냐고 막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나오미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겪었던 모든 일들은 기쁨이 아니라 마라,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난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라다.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나오미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중간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축복을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든 거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그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룻으로 돌려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룻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룻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나오미를 만나게 하십니다. 룻이 믿음이 좋아서, 룻이 괜찮아서, 룻이 잘해서 나오미를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 룻이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알아가기를 공부하다 보면 창조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완성 이야기까지를 나누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제가 인도에서 1년간 견습선교사 있을 때는요,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 한 4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나 불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냥 힌두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힌두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 번인가 4번 정도 인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떠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도인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민해서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때, 그 존재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짜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보면, 저희 교회 온 청년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주변에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자기 보고 교회를 가자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만 알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룻은 믿음의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오게 되죠. 돌아보면 룻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를 만난 것도 우연이죠. 자신이 생각한 퍼즐 모두 어긋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미를 붙들었던 거죠. 근데 나오미와의 만남을 통해 룻은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그런 복음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선물,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혼자 삽질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성공이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고 난리치면서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복음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 여전히 밖에서 동일하게 삽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룻에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건 나오미와 같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퍼즐을 맞추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버리고 외면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퍼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것보다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퍼즐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퍼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듣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누구도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갑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참해졌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건 수치심보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나오미 때문에 룻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럼 나오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오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건가요? 바로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많은 열심을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난리치는 것, 그게 아니라 가장 첫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언어의 중심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가뭄이 있다고, 흉년이라고, 왜 모압 땅에 왜 가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의 주어를 누구로 삼느냐?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든 걸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무책임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내요. 가짜인 거죠. 근데 진짜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고난의 때에 나타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묵묵히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청년의 때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이 배드인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헌금 얼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 얼마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잘 되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내 자신이 멋있고 괜찮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딱 보면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신앙이 어설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말의 주어는 다 자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 자기가 주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써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습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건 나오미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긴장해서 하고 흥분해서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흥분하고 긴장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모입니다. 살펴보면 룻은 나오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룻의 인생이 꼬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룻이 볼 때 나오미의 인생은 룻이 나오미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오미 인생은 다 망가졌습니다.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먹을 거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볼 때 저 인생 만나서 내 인생 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인생 만나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저 집안 만나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엉망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돼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왜 나오미를 붙들었을까요?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붙들지 않습니다. 그럼 룻은 나오미를 만나는 순간 모든 인생이 계속 엉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을까요? 나오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의 그 이유까지 고민해 주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살아남아야 되는 룻의 눈에 볼 때도 나오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나오미가 보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못 봐요. 볼 눈이 없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시죠. 그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단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배 드리는데? 복 받으니까. 왜 예배 드려? 아니, 복 주신 게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 네가 받을 복이 있고 네가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괜히 예배 드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예요. 그럼 까닭과 이유가 없어지면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해해요. 아유, 저거 어려운 일 생기고 고난이 있으면 저거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선 까닭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유와 까닭이 사라졌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아니,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해야 될 텐데 까닭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는 거지? 예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영향력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섬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 세상은 궁금한 거예요. 뭐지 저건? 어떤 게 있는 거지? 뭐길래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일상을 살아간 거죠. 그럴 때 누군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주겠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폭력이에요. 영향력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영향력은 언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영향력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 무의식의 영역은 일상의 영역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지, 내가 영향력을 주겠다고 해서 영향력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누군가에게 영향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했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땐 뒤의 모습, 어떨 때 중간중간에 의미 없이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말들, 그건 뭐냐면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고백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고난도 슬픔도 상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거기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이것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요? 왜 그렇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머리 안에 가치 판단이 다 돼 있어요.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건 우리의 판단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화낼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세요. 괜찮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와 풀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화가 나면 하나님께 화를 내시고, 짜증이 나면 하나님께 짜증을 내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되짚어보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에 벗어난 것은 없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 탓하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부모님 탓을 합니까? 주변 탓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응답일까요? 신앙은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퍼즐이 있기 때문이죠. 룻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흔적들을 여기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하십니까? 와,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이제 먹을 거 좀 생기려나 보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이것을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또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퍼즐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하나님의 퍼즐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다음 주부터 또한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속상하면 하나님한테 화내세요. 욕하세요. 하나님께 뭐라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럼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은 어떤 건지 치열하게 나가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야가 열립니다. 나오미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에 안고 자신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룻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나오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누군가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드십시오.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때 어느새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해서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나한테까지 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